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달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 파일을 준비를 못했던 것 같네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공고는 단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한 달이라는 게 첫 번째 걸 녹음하고 두 번째 시간까지가 이제 한 달이 지난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출애굽기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출애굽기를 앞으로 진행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장절에 있는 사건을 유심히 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곧 다가올 뜰기나무,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 뜰기나무의 불꽃 같은 경우에는 해당 말씀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가고,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출애굽기를 하는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주된 흐름을 이제 중심에 놓고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들을 거기에 조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출애굽기를 하게 된 선택한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다들 구원받았다고 하죠. 기독교인들 다 구원받았다. 세례 문답 통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다루는 건 어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몇 가지 다루는 얘기들은 정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안 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심각한 위험, 아니면은 죽을 지경, 어떤 굉장한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의 좀 부수적인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혼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난다면 그건 이제 보통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극복했다,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도움이 있어서 거기를 벗어났다, 이렇게 할 때 도와준 사람을 구원자, 이렇게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무지 어떤 위험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말 그대로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에 자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너 구원 못 받았군,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 하듯이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빠졌다, 이거 스스로 구원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일련의 인식과 강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강구는 있었습니다. 강구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죠. 구원받았다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지금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이전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그거 다시는 못 산다.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기억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에요. 육신을 가진 이상 내가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그걸 모른다? 설명할 수 없다? 뭐 하나님께서 다 씻으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거지. 내 기억이, 내가 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감사하겠어요? 그걸 수 없는 거예요. 내 기억이 있어야 돼. 정말 그 처절한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 자기 옛날에 했었던 것들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심각한 위험에 있었다는 걸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에는 대접받고 들어갔는데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종이 됐어요.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종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애굽의 국고성을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재산을 보관하고 지킬 수 있는 성을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돼서 거기서 뭐 시쳇말로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죽을 지경 되게 어렵게 뭐 그런 노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여기서 이래 가지고는 살 수 없다 라고 스스로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스토리와 이 주제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출애굽기를 늘 읽고 뭐 성경 지지대 때 뭐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 위험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있던 삶의 어떤 부분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마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건강이 되게 안 좋았다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뭐 가족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았다거나, 근데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의 삶이 겪는, 육신의 삶이 겪는 그런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난 걸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전의 삶은 절대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출애굽하다가 돌아간다고 막 나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맨날 혼나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처해 있던 그 위험한 정말 나 혼자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험의 요소들은 지금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럼 과연 기독교인들의 삶이 지금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보존하고 하는 그런 가치, 어떤 삶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라는 것은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 계속 그것에 막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전부 다 막 세상 가치를 쫓는데 모든 것이 다 몰입되어 있고 그걸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육신의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난 곧 죽을 것처럼. 그래서 뭐 사람들 뭐 이렇게 파산하거나 이러면 막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도 사실 여기에 다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지금 이 사업하는데 이거 안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그 성공한 것으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아픈 사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서 하나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잘 우리가 뜯어보면, 물론 뭐 사람이 살면서 겪는 어떤 그 간절함을 우리가 막 가볍게 다룰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구원의 문제니까 한번 따지고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벗어나고자 하는 구원은 뭘까요?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지금 틀어지고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겠다. 제가 이전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하면서도 다니고, 맨날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벗어나지 못한다.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벗어나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사업이 뭐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뭐 건강을 잃는다거나, 이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재앙을 당할까봐 사람들이 뻔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교회를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매번 교회 가가지고 뭐 사람들 다투는 거 보면서 욕하면서, 계속 다녀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다니느냐? 거기서 벗어나면 뭔가 흉한 일을 당할 것 같거든. 이게 바로 종살이에요. 세상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이 세상 가치를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전과 구원받은 후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는 시작한 다음이 삶의 가치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건 맞는데, 추구하는 건 뭐였냐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안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걸 추구했잖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았어. 하나님께 그 일을 의지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걸 추구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똑같은 거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네, 잘되게 해주십시오. 약간 이렇게 속임수를 써요. 이게 되면 하나님한테 내가 다 드리겠다. 자식 신학교 보내겠다. 헌금 많이 하겠다. 그래서 어쩌다가 진짜 잘 되기도 해요. 잘 되면 또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다짐을 좀 등한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또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안 지켜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가치와 어떤 의는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행여 부자가 못 되고 어떤 저주를 받고 가난하게 되거나 병든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걸 막 성을 쌓듯이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그 종된 삶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울처럼 부자가 돼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그건 그냥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하나님께 막 의지해서 세상 문제, 자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건강이라든지 사업 문제, 새로운 사업 벌리고 나면 안 갔던 새벽 기도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간절해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보기에는 신앙이 간절해진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의는 뭡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세상에서 성공한
추구하고 혹시 실패할까봐 두려워해서 그 삶을 벗어나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한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다면서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 구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려면 우리 삶에서 내가 세상에서 육신의 문제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그것에 발목 매여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은데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진짜 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뭐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 없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맨날 기도해라, 헌금해라, 와서 봉사해라, 뭔가 하라 라고만 얘기를 한다. 근데 하나님은 행위로 의롭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맨날 행위를 요구하고, 너희는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면서 정작 기도를 가르칠 때는 기도는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회개해야 된다. 아니 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딨냐고요. 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왜 못 벗어나느냐.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지금이나 추구하는 건 똑같거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여기서 또 혹시 내가 뒤처지고 누락되거나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옛날에는 더 뭐 육신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지금은 그냥 뭐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는 수단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가치는 하나도 안 변했어. 내가 정말로 세상의 가치, 하나님 내 이 사업 뭐 망하면 나 죽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도저히 못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자기가 믿었다면 그거 안 해야지. 그거 안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맨날 뭐 육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가 힘들어지면 더 간절해져 신앙이. 물론 그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에서 앞으로 계속 다루겠지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예요. 가치. 뭐를 내가 의로 여기느냐.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게 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애굽의 국고성을 쌓는 것, 거기에 매인 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애굽의 국고성을 쌓듯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 내 삶이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서 내가 이거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하면 인생이 추락한다 라는 그런 위기감에 매여서 막 그것에 매진하는 그 삶에서 내가 인생 이거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회개하고 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행함으로 뭔가 의로워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 행함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안고도 그냥 계속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을 안고 그냥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전에 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던 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구원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할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을 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호처럼 따라다녔어요. 지금도 뭐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11조 안 내면 가난해질까봐,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을까봐
일요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손해를 입히실까봐 이렇게 이제 막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막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까봐 막 그것에 뭘 골몰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어. 밖에 있다니까, 밖에. 내 밖에. 그러니까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희생이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몇 번 뒤에 할 텐데,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은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생명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바깥에 어떤 신호,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거. 11조라는 이제 뭐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어떤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날 때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의 것이다. 마음대로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다. 신호 없어도 된다. 왜냐?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냥 다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그 본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사는데 그 삶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인데 이러한 삶입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왜 회개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한다면 구원은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내 밖에 있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구원을 정말 돌아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